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안진뱅이 인생이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안진뱅이 인생이여 일어나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40년 동안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안타깝지요. 4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4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아침 11시, 9시, 11시, 오후 3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후 3시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마지막 그 하루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걸하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장소도 잘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의무적으로 가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항상 왕래하는 교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9시, 12시, 3시. 우리가 타 종교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그들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관례상 마지막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맛집식으로 장소를 잘 잡은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해도 다른 곳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손을 내밀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보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은과 금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킬 때 돈을 갖고 가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뭘 갖고 가라냐? 옷 한 벌. 그죠? 신발과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끔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해석해 보니까 만약에 여유가 있었다면은 풍족했다면은 게으를 것이다. 그렇잖아요. 게으를 거예요. 뭐 양식도 있고 이 노잣돈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열심히 뭐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배가 고프면 가까운 데 가서 음식을 사 먹고 또 날씨가 저물면은 뭐 여관에 나가서 잠을 자면 되지. 이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옷 한 벌 외에는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6절에도 내가 없다 돈이.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아주 풍요로운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도울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게 뭐야? 황당한 거야. 아니, 내가 구걸해가지고 좀 돈을 받아서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줘버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나는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너에게 줄 수가 없다 하고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요.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었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나 했어요? 찬송한다 했어요. 8절에 걸으면서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돼. 내가 치료받았어요. 내가 원했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요 은혜 받으면은요 감동 받으면요 뛸 수 있습니다. 왜 못 뜁니까? 그렇죠?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막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치료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걷기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찬송 부를 때에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면 뛸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춤을 출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감사했으니까. 다윗도 보세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아서 기뻐가지고 왕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막 춤을 췄어요. 바지가 막 흘러내려서 아랫도리가 다 허전할 정도로 그렇게 막 춤을 췄어. 그렇게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성전에서 찬송의 기쁨이 임하면은 춤을 춰도 된 줄 믿습니다. 뛸 수도 있어요.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유튜브에 UPCI라고 영어를 한번 쳐보세요. 국제연합 오순절교회죠. 미국의 우리 오순절교회. 거기에 예배 드리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모여요. 그냥 무슨 회관, 무슨 큰 광장, 스타디움 같은 데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무대가 있어요. 말 그대로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막 성도들이 나와서 춤추고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왜? 감사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오순절교 성도들이 미국에 보면 막 뛰어다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나와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안진뱅이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일어나야 할 안진뱅이 인생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변화 없이 매일 같은 장소의 모습으로 앉아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이 누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안진뱅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앉아 있어. 변함이 없어. 같은 장소야. 매일매일.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안진뱅이 인생이고, 두 번째가 본인의 삶에 희망이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안진뱅이 인생이 있어요. 본인의 삶에 희망이 없어. 주위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짐만 돼요. 이런 안진뱅이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두 다리는 있어도 기능이 마비되었거나 상실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 이런 인생이 있어요. 마비가 되어 있어.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어요. 상실되어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 인생이에요. 이게 세 가지 인생.
같은 장소에 있는 인생 변화가 없어요. 남에게 짐이 되는 인생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스스로 기능이 마비되고 상실된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 이 세 가지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단어 중에 아저씨라는 말은 우리가 알죠? 아저씨, 결혼하고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40, 50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아저씨, 또 아줌마 그러죠? 근데 애저씨라는 게 있어요. 애저씨가 뭔가 보니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애저씨가 30이 넘었는데도, 30대가 됐는데도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밑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애저씨래. 그러니까 애가 된 거야. 애가 플러스 아저씨. 이게 애저씨래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30이 넘었는데도 부모 밑에서 용돈이나 받아 쓰고 그냥 할 일 없이 백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애저씨예요. 그런 사람이면 되면은 안 되겠죠. 자기 인생인데도 남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인데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기생 같은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런데 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희망은 고작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을 갖고 사는 그런 안진뱅이 인생이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것뿐이에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남에게 손만 벌려서 몇 푼이나 받고자 하는 그런 인생, 안진뱅이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은과 금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 줄 압니다. 이 사람이 의학을 왜 도움을 안 받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약 같은 거 왜 섭취 안 했겠습니까?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의술로, 의학으로도 안 돼요. 금은 보화로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구나. 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야. 이 사람에게는 은으로 금으로 하는 것은 순간이구나. 일회용이구나. 일시적인 거구나. 영적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믿음이 없이 내가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할 때 이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치료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창피한데. 이거 자존심 상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 못 걷고 푸썩 주저앉아 버려. 그러면 성전에 왔다 갔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비웃지 않겠어요? 네?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담대히 손을 잡고 일으킨 거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할 수 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이런 확신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주위에 기적이 나타나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기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면은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이제 드려보십시다. 먼저 주님 앞에 드려보시자 이거예요. 내 할 도리, 내 의무를 다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안 주시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자 이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보자 이겁니다. 내 이웃에게 줘보자 이거예요. 그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겁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어요. 더할 것이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채워주실 것이다.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잡고 일으켜 세워보자 이겁니다. 돈을 주기 전에, 물질을 주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보자 이거예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 같고 또 예수님 같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래요. 먼저 주님을 생각합니다. 먼저 충만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일반 사람이 하면은 이건 조롱꼴이야. 그렇죠? 지금 안진뱅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반 사람들이 야 일어나. 왜 구걸하지 말고 일어나. 너 일어날 거야. 하면 이건 조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그 말을 베드로는 했다는 얘기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가 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히 담대히 이야기한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했단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거룩한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솔하게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이름을 헛되이 가볍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 충만의 기사와 이적은 언제나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침 9시, 12시, 3시에 못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늘 주님과 성령으로 기도로 교통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중에서도 나타나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을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의 신앙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안진뱅이의 삶을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구걸하지 마시고 나눠주는 교회, 나눠주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받는 교회, 받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나누는 성도,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진뱅이의 삶에서부터 일어나 걸어가는, 뛰어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앉아서 생활하는 안진뱅이의 신앙생활을 청산하시고 걷고 뛰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